변화 없이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도, 또 심지어 작은 희망조차 찾기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 2019년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제는 이사야 말씀이었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그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1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이한 일이 또 어떤 일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은 또 2절에 보면 열방 앞에서, 세상의 그 문나라 앞에서 명백하게 보여준, 열방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또 3절에 보면 그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이 인자와 성실을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 이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기이하게 베푸신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되고,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은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중요한 것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퍼졌기 때문이죠. 이 죄의 결과물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질병이 있죠. 우리는 질병 때문에 고생합니다. 또 가난함이 있습니다. 또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불의와 억압함이 있죠.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죄의 결과물들이 주는 고통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통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과 가난과 불의와 억압을 인간의 이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고, 또 실제로 이겨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죽음과 또 영생과 영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은 정말 철저하게 무능할 수밖에 없지요. 그와 같은 무능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냥 성경에 그냥 글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또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가장 분명하게 경험한 것은 출애굽의 구원이 있었죠. 그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속에서 건져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뿐만인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땅에서 살 때에도 수많은 외침이 있었고, 또 국가적인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의 질병, 또 개인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이 성경 안에는 이런 국가적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 수많은 증인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또 성경 밖에서도, 지금 현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그 절망 속에서 그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그 찬송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국가적인 노래도 있지만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찬양, 또 마리아의 찬양처럼 개인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 유다를 낳으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한 개인, 그 개인의 구원과 한 공동체의 구원과 국가의 구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받던 여인도,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문둥병자들도, 평생 일어나지 못해서 구걸하며 살던 안진뱅이와 세상을 보지 못한 소경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병고침이 구원이지요. 또 가난 속에서, 억압 속에서, 불의함 속에서, 또 전쟁과 또 두려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심지어 또 임신과 출산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를 찬양하였습니다. 뭐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에도 그 아까 했죠, 성경 안에 수많은 증인이 있지만 현실 속에서도 참 많은 예가 있는데 저희 개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죠. 제가 처음 경험한 그 구원은 한번 나눴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다 부모 탓이에요. 저도 우리 아버지 탓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탓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첫 구원은 so what?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없는 아버지 생각하면서 탓하면서 내 인생이 절망소로 빠져나갈 때,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는 그 홀어머니 외아들의 그 어머니의 무거운 그 희망과 소망에서 허덕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죠.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을 바꿔 주셨어요.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면서 힘을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그게 저에겐 구원이었어요. 첫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움들 속에서 궁극적인 여호와의 구원을 또 깨닫게 되죠.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저는 시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셨던 그 작은 구원들, 그 구원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집중해서 바로 이제 묵상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의 노래로 찬양입니다. 어제는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길 말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왜 이 새 노래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구원 정말 위대한 구원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과거의 일이죠. 이제 과거 일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과거를 기억하고 찬양할 때 그러면 늘 새 노래, 그러니까 새로운 가사, 새로운 곡조, 그 의미일까요?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의미가 아니요. 이미 이루어진 어떤 한 구원에 대해서 가사만 바꾸고 곡조만 바꾸는 새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늘 새롭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출애굽의 구원이 있었지만 오늘 나의 질병을 또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말 벗어나기 힘든 가난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날에도 있더라는 것이죠.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날에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제까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끝내놓고 그 제7일에 안식하면서 쭉 쉬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생겨난 그 고통,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쉬시는 게 아니고 바로 그 구원이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죠. 새 가사와 새로운 곡조로 하는 찬양의 새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새롭게 일하시는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 출애굽을 찬양했던 그 노래가 지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또 경험하고 또 새 노래로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이 시편에 물론 가장 많이 나와 있지만 이사야 42장에도 보면 그들은 그렇죠. 이사야 시대 때는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예언을 붙잡고 나중에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출애굽의 구원이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출바벨론, 하나님께서 그때도 구원하실 거예요. 그때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마지막 새 노래의 찬양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 9절 14장 3절에도 나와 있죠. 그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 이제 우리의 어찌 보면 마지막 구원이죠. 그건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새로운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마지막 구원.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과 사망이 없는 그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마지막 새 노래를 부를 거예요. 마지막 새 노래. 그러나 그 마지막 새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해야죠. 왜요? 우리에게 늘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이 질병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병 하나 낳으면 평생 병이 안 오나요? 또 다른 병이 생겨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뭐 작년 한 해 뭐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러면 올 한 해도 물론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또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의 관계가 화목하길 바래요. 저도 바래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우리가 화목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또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 이 개인과 이 작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태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특별히 이 남미는 국가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나라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쩌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뭐 2019년 새해에는 총기 사고 뭐 어떤 사고 소식이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작년에 산불로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또 그런 일이 없을까요? 허리케인인 태풍은 올해는 안 올까요? 우리는 여전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8편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어제는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황금돼지가 주는 기운 말고 말씀이 주는 힘을 얻고, 또 오늘 시편 98편처럼 2019년은 또 다른 우리의 새로운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우리에게 또다시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새롭게 되어지는 그 마음의 구원,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의 구원, 그 속에서 2019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